안녕하십니까. 최후의 성역, 종교도 텁니다. 터는 쇼 개블릭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저희가 쇼 게릭이었어요. 쇼 게릭. 게릭도 아니고 말이죠. 드디어 불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성체가 됐습니다. 쇼 개블릭. 예, 우선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쇼는 우리 이종우 상지대 교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불은 우리 우이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님이시면서 수의대 학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우이종입니다. 네. 불교를 담당하시고. 자, 그리고 최근에 가난한 예수라는 누가복음 읽기 책 내신 우리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가톨릭의 릭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아유, 우이종 학장님, 아주 이렇게 그동안 뵙기가 힘들었습니다. 조용필 매니저, 조용필보다도 아주 바쁘셨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인생이 이렇게 바쁜지 죄송합니다. 그동안 자주 못 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불의 아주 핵심이고 상징이고, 그래서 제가 불자 중에서 가장 우리 한국 불교의 그런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신 분이신데 오늘 저희가 비로소 완성체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근수 선생님, 네. 가난한 예수 책이 나왔습니다. 네.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요. 정말 누가복음 해설서, 강해서, 그리고 평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독일의 성서 신학 성과를 충실히 받아들였고 또 해방 신학의 눈을 잃지 않은 그래서 옛날 예수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뿐만이 아니고 오늘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두 개를 같이 노린 그런 강해서입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자화자찬해서 되는 거예요. 글쎄 말입니다. 근데 제가 외교적으로 말하면 그냥 안 보셔도 좋다 하는데 정직하게 말하니까 이게 봐도 괜찮다 이런 합니다. 이게 출판사가 동력입니다. 제가 이 동력에서 맨 얼굴의 예수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동력은 인문 철학 쪽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또 그리고 신뢰받는 브랜드라고 하는데, 특히 예수 평전에 대해서는 참 출판사 차원에서 애착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주관께서 사실 2013년 초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김용민의 예수 이야기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책이 나왔습니다. 동룡이 인정한 김용민 돼지. 그렇습니다. 동룡만 인정을 해서 좀 문제인데. 이렇게 또 슬쩍 자기 책을 또 그렇습니다. 아직 덜 팔렸습니다. 이 판이 넘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 김근수 선생님의 누가복음, 가난한 예수. 그 누가복음은 네 복음서 중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에는 부자 성도와 가난한 성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느냐, 부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삶을 위로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당황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쓴 사람의 결론은 부자를 비판하고 가난한 삶을 위로하는 그런 사상을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열광하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복음입니다. 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동안에는 의사가 썼다 하는데 그것도 아직 밝혀진 일 없고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고 여성이 썼는지도 모르겠고 여러 사람이 썼는지도 모르겠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 근데 가톨릭에서는 룻가라고도 하고 누가라고도 하고 근데 개신교에서는 또 누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왜 이런 차이점이 나는지 잘 모르겠네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아직 한국 개신교 가톨릭은 성서 용어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관한 우리말 번역도 지금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누가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부터 이 이름이 다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누가복음, 가난한 사람의 눈으로 본 누가복음. 저 지금까지 누가가 쓴 줄 알았는데 누가 썼는지 모르는 누가복음이고요. 그렇습니다. 저 이거 누가 보나 이런 줄 알았더니 미안 또 아니야. 진짜 가난한 복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진짜 수준 높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그 족보가 이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있습니다. 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마태의 족보와 누가의 족보가 달라요. 다릅니다. 뭐 대도 다르고 하여튼 다윗으로 시작해서 예수까지 이어져 오는 그 대 마태와 누가가 다른데 근데 마태복음은 뭐 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복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한테 먹히는 게 다윗의 그 후손이다. 그렇죠. 이거 먹어주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어떤 자랑이고 또 이 심볼이 될 수 있는데 아니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누가복음에서 왜 예수의 족보가 나와야 하는지 하는 이런 저희 심오한 질문. 정말 의표를 찌르는 이런 질문. 예. 가난한 사람들도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부자만 뼈대 있고 권력자만 뼈대 있는 게 아니고 예. 우리 가난한 사람들도 남부럽지 않은 뼈대 있는 집안이다. 우리도 다 하나님께 연결된다 하는 자신감을 불러넣어 주기 위해서 루가복음의 족보를 썼습니다. 루가복음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부터 하느님까지 거꾸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가난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족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예수님하고 다윗하고는 뭐 수백 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진짜 예수가 다윗의 후손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 구세주가 나온다는 민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족보를 다윗의 족보에 끼워넣기 위해서 구성한 이야기지 사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종우 박사가 말이죠. 태조 이성계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녀가지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저 경주 이실해 가지고 이명박이랑 이명박이 이건이랑 같은 제가 더 선배 더 윗대예요. 윗대? 예. 이명박한테 한마디 해줘야지. 에라이 개새끼야. 다시 누구 거니? 잠깐 개에 대한 모욕 범하셨습니다. 모든 종동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예. 수의대 학장님이시니까 그건 굉장히 아주 민감하십니다. 그 부분. 예. 그래요. 오늘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몇 주 동안에 아주 종교계에 큰 화두들이 있었는데 그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세금, 또 하나가 바로 낙태 이야기인데 뭐부터 할까요? 세금 먼저 해야죠. 세금 먼저 얘기하는 걸로. 역시 돈 먼저. 근데 우선 뭐 개신교 목사님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무단히도 애를 썼다. 이거는 공지의 사실인데 불교하고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사실 뭐 최소한 불교의 입장에서 말하면 스님들이 공식적으로 받는 돈에 대한 과세 이건 세 발의 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면피용이 돼요. 제가 보기엔 빨리 과세 좀 해줘 그러고 있거든요. 예. 왜? 그래 우리는 당당히 세금 내고 있어. 뒷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참 너무 좋은 면피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뒷돈은 세금을 안 내는군요. 그럼요. 그 뭐 주머니 돈, 쌈짓돈. 파악도 안 되고. 그럼요. 아이고. 그 스님들은 그렇게 돈을 축적하셔서 뭐 하시나? 물려줄 자손도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것도 자식도 남몰래. 그럼요. 남몰래. 아니, 그건 남몰래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해외 유학 보내서 송금도 하고. 네. 용주사 그 스님은 어떻게? 아직도 뭐 건장하게. 네. 아니 스님도 남몰래 이렇게 있는데 말이야. 뭐야 이 도대체. 글쎄 말이야. 스님도 요새 심각하게 고민 중이에요. 내년엔 장가를 좀 가볼까. 그러지 말고 절로 들어가. 절로 들어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재산과 모든 것 보장됩니다. 포스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된 자유를 찾아서 출가를 하십시오. 라는 포스터가 이렇게 나오는데 참된 자유. 그걸 보면서 나이를 보니까 만 50세까지 가능하다고 나와서 흠칫하더라고요. 어차피 버린 몸. 근데 우리 부모님이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절에 되게 열심히 다니시거든요. 절 죽이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절 다니시는데도? 어머님이 이 사찰의 현실을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거기다가 어머니 그 중들이 그래도 다 자식 놓고 잘 지내요. 부모님 잘 챙기면서 그러면 더 맞았겠죠. 그럼 국가에 기여하고 등짝이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가톨릭 신부님들도 세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진즉 자발적으로 이미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우 교수님 말씀과 똑같이 지금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
종교 단체에 대한 세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그건 그렇죠. 국민들 네. 또 신도들의 헌금이니까. 그래서 종교 단체에 대한 그 세무 조사가 나와도 털어도 먼지 안 날 정도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종교인 소득 과세로 종교인의 그 돈 문제에 대한 그 어두움을 이렇게 막으려는 그런 것은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이번에 그 뭐 종교인에 대해서 이제 과세를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탈세할 그런 여지들을 또 많이 만들어 놨어요. 네, 목 네. 특수 활동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세상적인 용어일지 모르겠지만 그 비슷하게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는 그렇죠. 추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본봉을 요만큼 주고 목회활동비라든지 기타 종교활동비를 이만큼 줘가지고 딱 봉급을 책정했다 그러면은 세금은 요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제 물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탈세 요소들이 남아 있고 또 이제 문제가 그 세무조사 하는 것도 개인에게만 한정한다라고 딱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교회 쪽 특히 개신교 쪽에 좀 많이 양보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 저기 세금 그래 내줄게 뭐 그런데 세무조사는 안 돼, 절대 안 돼 이러면서 키를 쓰고 막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공식적으로 받는 어떤 돈에 예. 세금을 매긴다. 실제로 그러면 그거는 팍 줄이면서 다른 돈을 이제 챙길 텐데 팍 줄이는 효과는 또 있잖아요. 야, 저렇게 돈을 조금 받고도 헌신적으로 활동하는구나. 예. 이 일거양득의 이게 상황인 겁니다. 사실. 예. 알고 보면. 게다가 지금 또 보니까 종교단체의 그 어떤 장부 그리고 이 종교인들의 이 급여와 관련한 장부 따로 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단체 장부를 감히 못 들여다보게 한다는 건데 이런 와중에 목회 활동비는 저기 세금을 안 걷겠다? 그러면 이 장부, 그 종교단체 장부에서 목회 활동비로 지급하고 이 급여는 그것도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 그러면은 이건 뭐 당연히 얼마든지 그 탈세할 여지들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제 목사님들이 뭐 도서 구입비니 뭐 이런 저런 뭐 활동비 그렇죠. 그것도 뭐 재가 수행비인가요? 불교는 뭐 그런 표현을 이름 뭐 많이 붙여요. 아니 수행하는데 돈이 왜 필요합니까? 글쎄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가만히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되는데 예. 거기에 돈이 뭐가 들죠? 뭐 링겔 값이라도 들어야 되나? 글쎄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말이죠. 이게 확실히 목사들에게 그 지금이나 옛날이나 다르지 않다. 2018년 1월 1일 이후나 그 이전이나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위한 배려를 넘어선 특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가 말이죠. 나는 해외 선교를 많이 다녀야 된다. 그러니 거처를 옮겨야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다 거처를 구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송도에 아파트를 사겠다. 근데 송도 집값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은 인천공항 옆에 원룸에 살아요. 뭘 송도까지 가? 네. 그것도 말도 안. 그건 그 돈이다 어떻게 책정이 됐겠냐는 예. 거죠. 그래서 장부가 이게 종교단체 장부고, 요게 이제 그 목회자 종교인 종교인의. 급여 장부라고 치면은 이 집 사주는 건 여기서 다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들어갈 여지가 뭐가 있어요? 이분들이 월마다 받는 그런 뭐 급여 명목의 돈 몇 푼 안 될 것 같아요. 아마 저기 뭐 도서 구입비가 한 300만 원 되고 급여가 한 100만 원일 것 같아요. 우리는 최저임금만 준다.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은 굉장히 거기에 근데 궁금한 게 그런 건 영수 처리를 할까요? 어떤 거? 목회 활동비. 하더라도 그건 이 뭐, 안에 있으면은 네. 뭐 알 수가 없지. 블랙홀이지 여기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좀 어떤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그래도 몇 푼이라도 걷는다는 점. 그리고 뭐 이제 첫 걸음 예. 이제 처음 시작했다. 예. 뭐 앞으로 향후 뭐 5년 10년 후에 진짜 이 종교 산업 자체에 예. 철저한 투명한 세금 관리가 되는 첫 걸음으로 보는 뭐 그나마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이번 그 개신교 일부 대형교회에서 정부에 요구하고 끈질기게 설득해서 지금 정부가 많이 양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개혁되고 쇄신될 기회를 이미 놓쳐버렸다.
오히려 이렇게 정부에서 양보하니 개신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이 할 기회를 놓쳐버려서 길게 보면 오히려 개신교의 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종교를 보통 시장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매매하고 절도 매매하고 그런 거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교인이 있으면요. 교인이 한 30명 다니면 권리금도 받습니다. 더 올라가죠. 권리금도 네, 받아요. 맞아요. 그 종교라는 시장이 요번에 굉장히 건전한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 종교라는 시장 자체가 이 상태로 그냥 감으로써 종교라는 시장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네. 그럼 종교 자체가 못 살아남거든요. 김용민이가요. 새해에 저걸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단법인 하나 만들어서 종교 개혁을 위한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그래서 뭘 하느냐? 우선 첫 번째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최근에 종교인들에게도 과세하는 이 법이 공평과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와. 그래서 위헌으로 결정나면은 얄짤없이 다 공개될 수밖에 없고 우리 목사님들 우리 낮은 대로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 낙인 찍힌 사람, 아주 뭐랄까 반기독교 인사로 낙인 찍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거의 사탄마귀처럼 돼 있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건 뭐 공평과세 원칙에서 보자면은 위헌이 확실합니다. 아니 이렇게 그렇죠. 대놓고 봐주는 게 위헌이죠. 어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사단법인 시작되면은 이제 계좌번호를 딱 여기다가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내주시고 사단법인이 되면은 이건 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는 저희는 그 일반 장부뿐만 아니라 이 사례금 장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언제든 접속하면 볼 수 있도록 해서 투명성이란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몸을 두 개로 나누고 싶다더니 또 일하세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교수님 그 사람 몸을 두 개로 나눠서 그 황우석 박사가 예.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걸 어떻게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제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둘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교인간, 방송인간, 그렇지. 이렇게 좀 나눠볼까 생각도 했는데 정말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소강성 목사, 이분은 아주 정말 여러모로 참 많은 분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근데 그 양반 진짜 훅가시 하나 익은 것 같아요. 훅가시 이렇게 쫙 흑백머리에다가 거기다가 내가 힘 좀 써가지고 말이야 쫙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요 정도 어떻게 얻어냈어 요런 논조잖아요. 뭐 소강석 씨가 뭔 행사를 하면은 거기 누구야 MB가 그렇게 맨날 와요. MB가 맨날 와가지고 막 축사하고 그러는데 이 또 재밌는 게 그 교회가 이 MB 정부 때 건축을 했거든요. 금융 채무가 얼마나 남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예전에 엄청났어요. 세대된 교회. 예, 그렇죠. 세대된 교회. 죽전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뉴타운이었어요. 여기다 이제 교회를 짓는데 얼마나 분진이 일어나고 화물차지 다녀서 위험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갔는데 민원을 세상에 뭐 이렇게 들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에서 통째로 씹었대요. 아무리 민원을 제기해도 그냥 씹어버린다는 거야. 거기에 MB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고 그 지역에 사셨던 분들이 역시 신심이 안 좋으시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받아. 그렇죠. MB의 역사하심으로 받아. MB 역사. 죄송합니다. 네. 주여 용서하소서. 그래요. 저 가난한 예수라는 책을 보면은 이 세금 문제하고도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요즘에 그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시사할 만한 점 있습니다. 세 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결혼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우리 또 김영민 박사님. 저는 기록에 따르면 안 하신 걸로 보고 있고. 의정 교수. 저는 그러니까 풍문에 듣기로는 양쪽 설이 다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왜 예수님이 결혼 안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결혼 안 하셨다면 사실 당시에는 성년된 남자가 결혼을 안 한다는 건 굉장히 중대한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퀴어 신학에서 예수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건 소설 같고 제가 볼 때는 세습을 안 하려고 결혼하였습니다. 아, 예수님이 세습을 안 하려고 결혼을 아예 포기했다. 아니 목수에 불과한데 목사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라요? 네, 세습을 안 하려고. 그렇구나. 그래서 돈이 없어 안 세습했으면 했다니까. 예. 명성교회처럼 이런 사단이 나니까 아예 그 싹을 잘라려고 결혼 안 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도 개신교 목사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제도를 좀 도입하자. 이게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아유. 아니 뭐 목사님들도 이제 좀 독신을 좀 네, 주장해 그거 좋은 볼까요? 거죠. 네. 한번 초를 치면은 그 석가모니는 네. 아들도 출가시켰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럼 잠깐만 더 센 거지. 야, 불교 교단을 통째로 세습하려고 그랬나? 아, 저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결혼했나 안 했나. 아, 뭐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나 예. 영화를 보면 네. 또 예수가 뭐 결혼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또 이제 후손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다빈치 코드는 완전히 그냥 픽션 소설이죠. 네. 팩트에 근거한 신학적인 작품이 전혀 아니고 네. 독자의 상상력에 기대한 그 완전히 추리 소설이고 소설이니까 네. 별로 논할 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생은 또 그런 게 더 재밌어요. 아, 네, 신화, 뭐 풍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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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정사만 있으면은 뭐 이게 그렇죠. 야사가 있어야지 이게 또 이 즐거움이 더해지죠. 정사라고 해서 뭐 있는 그대로 역사입니까? 그럼요. 뭐 권력자 예. 같은 자의 정사야말로 권력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야사가 진짜 야사. 우린 야살 믿어요. 야사. 아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네. 뭐 어떻습니까? 그분도 뭐 정말 성욕이 있는 남자였을 텐데. 아니 그러니까 뭐 국력 무지 거느렸고 부인 많았고 애도 낳고 할 거 네. 다 해보고 나서 인생이 따분해지니까 가출한 거 아니에요? 아, 그뭐 뭐 가나안 성도 뒤집으면 안 나가듯이 가출 뒤집으면 출가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 그 당시에는 출가는 없었습니다. 가출이었지. 우리 이 박사는 그런 의미에서 네. 보면 석가모니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다. 야. 성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분이다. 저 몇 년 전에 살이 빼가지고 목에 상처 있지 않습니까? 아, 저도 사실 거의 거기에 범접하는 아. 그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철저한 그 욕망을 절제하는 지금까지 두 자릿수를 넘지 않아요. 아내와 이렇게 아내와 이 사랑하는 게 한 두 자릿수를 넘지 않아 가지고 말이죠. 예. 뭐 요새 각방 쓰신다는 한참 됐다는. 뭐 한참 됐죠. 저기 뭐야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역시 요즘 사람들은 부자예요. 예. 각방을 쓸 그 방이 별도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참.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애를 셋을 낳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되긴요? 성령 죄송. 그 9번 중에 네. 그 이제 타율이 높은 거죠. 아, 그렇군요. 정자왕이시구나. 전 또 성령으로 잉태했다. 글쎄 나도 성령. 성령으로. 아니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은 인간이 누가 있어요? 다 성령으로 나왔죠. 그렇지. 그렇지. 할렐루야. 예. 자, 전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과세 문제에 대해서 네. 이제 개신교 쪽에서 반응을 한 걸 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하는 교회에 대해서 하는 행동이 거의 홍위병이 문화혁명 때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또 이렇게 지금 이거 갖고 예. 이렇게까지 봐주고 예.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다 챙겨줬는데도 그거 나오기 전에 그 기사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이제 과세를 내년부터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얘기 나오니까 이거는 홍위병이 하는 짓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약간 메커니즘적인 걸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홍위병 보시나요? 다 죽었네. 무슨 홍위병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저는 사실은 우리 이번 문재인 정부가 교회가 반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고, 그래서 지금 사실 거기 총대면 분이 김진표 의원 아닙니까? 김진표 의원은 사실은 수원중앙 침례교회 장로시고, 네. 집사님이 남경필 도지사고. 이제 뭐 남경필하고는 이번에 뭐 소통한 바는 없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소강성 목사가 입만 열면 김진표 장로님 이랬거든요. 김진표 장로하고 긴밀히 소통한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현실 정치에서는 그런 드자비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실 정치인들이 철저히 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김진표 의원을 그렇게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 누가 되더라도 사실은 뭐 그보다 더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뭐 현실이라니 받아들여야 된다? 안 된다고 봅니다. 좀 이름 있는 그 종교인을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종교 지도자란 말 하는데 저 아주 그 단어 아주 불쾌합니다. 종교 지배자라고 하고 지배자.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 말죠.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의 지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하긴 뭐 이번에 이 조계종단의 그 새 총무원장이 되신 설정 스님도 컨셉 스님. 네, 그렇죠. 컨셉입니다. 컨셉 스님. 근데 스스로 컨셉이 잘못돼가지고 뭐 이 학력 위조, 그건 본인도 뭐 인정했지만 적당히 초라한 변명으로 넘어갔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늘 있는 의혹, 자식 여부 뭐 등등. 근데 그것도 뭐 명확히 하겠다더니 뭐 적당히 해놓고는 뭐 마치 된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역시 종단의 상징적인 그 대표성을 갖는다는 건 지금 우리 김구순 선생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과연 정말 지도자냐, 참 공감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생각해봐야 됩니다. 우리 컨셉 스님이 어떻게 조계종 총무원장이 됐습니까? 그 자승 스님의 막강한 낙점에 의해서. 그렇군요. 후계자로. 네네. 저는 자승과 설정의 관계를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이 훗날을 도모하려고 노태우를 점지해서 노태우를 세워놓고 뒤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듯이 이제 설정도 조만간에 자승의 그늘을 벗어나서 본인이 홀로서기를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승을 저 백담사로 보냅니까? 이분 갔잖아요 벌써 백담사. 저는 오히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기춘 씨가 나이가 얼마 때 이 박근혜 정부하고 이렇게 합류했죠? 70대였죠. 지금 설정 스님 딱 크네. 그래서 야, 이거 참 닮았다. 뭔가 이제 흥미롭다 앞으로. 정말 이게 이 어디로 튈지 이 지금의 흐름이. 그럼 저기 교수님 말씀 나온 김에 자승은 어떻게 뜨게 된 겁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개파들이 다 단합을 한 거예요. 개파가 단합을. 그리고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승이라는 사람은 특히 아까도 뭐 족보 나왔습니다만 계보상으로 그렇게 정통성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저기 1950년대에 그 스님 수요가 너무 부족해서 대거 그렇게 뭐 머리만 깎으면 들어왔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쉽게 말하면은 스승도 받고 막 이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 사람이라서 그 당시는 이 사람을 세우면 최소한 각 계파들이 나름대로 자기 지분을 행사하면서 요건 그냥 앞으로 내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뒤통수 맞은 거죠. 일종의 요새 이제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제 끝났겠지만 원내대표 새누리당 자한당 원내대표의 이제 중립적인 인물을 내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이주영이 좀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거랑 좀 자승이 뜬 거랑 비슷하다. 그런 맥락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좀 정통성이나 뭐 어쨌든 나름대로 그쪽 동네에서 이제 그런 막강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되면 우리 계파가 좀 힘을 못 써 등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다들 공통적으로 쟤는 별 볼 일 없어. 솔직히 지가 뛰어봤자야.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등장하게 됐죠. 그러니까 뭐 스님으로서 뭐 그냥 예를 들어서 교인들에게 귀감이 된다든지 뭐 존경을 그런 건 아니고 뭐 본인도 인정했듯이 젊어서부터 이제 절 뺏기 다니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절 뺏기? 네, 절 뺏기. 그건 또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저쪽 절이 좀 돈이 돼. 뭐 대표적으로 이제 관악산 꼭대기에 연주함이라고 있습니다. 관악산 송신소 근처에 있는. 네네네. 많이 올라와서 뭐. 근데 그게 이제 뭐 길게 얘기하면 너무 장황하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세력의 스님이 그거를 이제 관리하고 있었는데 저거 좀 돈 되겠다 해가지고는 그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제 뭐 흉기 든 사람들과 함께 본인이 그게 딱 사진 찍힌 잡힌 게 있어요. 강탈을 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서 스스로 총무원장 됐을 때 그건 좀 솔직한 면이 있어요. 그럼 그 자승이 난자할 때 잤잖아요. 난자를 막 해서 승리하는 자승. 제가 아직 거기까지 확인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본인이 내가 젊었을 때 배운 건 절뺏기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했었습니다. 특히 절뺏기. 역시 불교가 훌륭한 게 신천지가 이제 교회 먹는 거랑 먹는 거를 훨씬 먼저 이제 시작했다는 그런. 근데 이게 불교가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이 예수의 계보 얘기했잖아요. 예. 불교에서도 계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문중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어. 내가 누구를 스승으로 모셔가지고 그 스승의 스승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불교가 이제 석가모니 때 시작해가지고 남방 북방 올라가면서 북방에도 여러 계파가 있는데 각 종단이나 뭐 절별로 내가 어떤 사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문중이냐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아,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이 소위 이제 불교계에서는 지 아비를 바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선 같은 사람은. 예. 예. 그래요. 그 사실 어떤 뭐 종교 지도자로서 품격과 품위와 뭐 그런 신심 이런 걸로 해서 그 종단의 대표, 뭐 상징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말 그대로 정치 싸움에서 이긴다. 정치 싸움에서 이기고 네. 돈 부려서 이기고 예. 뭐 이런 거죠. 뭐 돈도 뭐 사실 그 힘이 있어야 모이는 거니까. 또 우리 김근수 선생님, 그 저기 우리 크리스탈 염은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간 겁니까? 저는 그 절에서 주지 선거로 잡음 있는 것조차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선거 자체가 없어요. 선거로 인한 잡음이 부러울 정도로 우리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냥 내밀하게.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민주주의는 좀 시끄러워요. 아. 선거도 좀 하고 좀 갈등도 있고 경쟁 후보가 나오고 그래야 또 재밌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야 백성의 뜻이 반영이 되는데 천주교처럼 지금 주교는 그 낙하산 타고 내려오고 누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모르고 하는 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니 근데 정진석이나 네. 혹은 저기 크리스탈 염이나 그 정진석 이 석이 그 돌석전 아니겠죠? 진석, 크리스탈 다 이렇게 어떻게 리얼 스톤. 이 스톤 계열이야 어떻게? 에? 스토어 학파가 아니라 스톤 학파. 네. 근데 이 정진석이나 크리스탈 염이나 네. 김수환 추기경 때 뭐 좀 떴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왜 본인은 존경받고 이렇게 밑에는 이상한 사람들을 그런데 전임 주교가 후임 주교를 이렇게 지명할 권리가 없어요. 그럼? 전부 로마에서 지명하기 때문에 예. 한국에 나와 있는 주한 교황청 대사가 예. 주교 후보를 이렇게 검색하고 천거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김수환 추기경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뭐 상관이 전혀 없다고 없겠지는 하기는 않지만. 그렇지만 거의 결정권이 없죠.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럼 교황청이 어떠한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중요한 문제겠네요. 그러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 시대에는 좀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분이 근데 주교가 돼야 되는 문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프란츠 교황은 훌륭한 분이면 틀림없지만 교황이 전 세계 주교 4천 명의 얼굴 이름도 모릅니다. 그걸 주교 후보를 검색하고 또 주교의 잘못을 이렇게 검토하고 퇴임시키고 하는 업무를 맡은 그 부서가 있습니다. 주교 성성이라고. 거기는 또 따로 그런 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하시지만 면사무소, 동사무소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아는 신학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잖아요. 네. 옳은 얘기 많이 하고 한국 천주교가 프란치스코 교황 말을 안 듣는다는 소문. 그래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럼 이제 김문수 소장님은 프란치스코 교황님하고 친하시잖아요. 또 제가 친하다는 이유로 많이 핍박도 받았어요. 비선실세라는 얘기도 있어요. 비선실세. 비선실세. 이게 제가 막 교황님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통로로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많은 그 질시를 받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버셨겠어요? 제가요? 글쎄 무슨 돈을 벌어요? 김구 선생님이 너무 정치를 못하셔. 글쎄, 제 평생 소원이 뭐냐면 내가 교황하고 통화를 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또 거드름도 피우고 그래야 아니 되는데. 제가 평생 소원이 50만 불 가져오래. 뭐냐면 뇌물 한번 받아보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갖다 줘요.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봤는데 초등학교로 보이는데 시험 문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있거나 없을 때 대통령의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문제였는데 주관식이었어요. 거기다 답을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국무총리가 답인데. 최순실. 근데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네. 그 선생님이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인정.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예. 아 그래요. 아이 그럴 때 우리 김근 선생님 그 저기 이 사람은 주교되면 안 됩니다. 해서 블랙리스트 만드셔야지. 가만히 계십니까? 주교 선출에 가장 좋은 건 주교가 공석인 그 교구의 모든 신도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투표를 하거나 그게 좋죠.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옛날에 초대 교회 때는 주교를 신도들이 선출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죠. 오히려 후퇴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투표에 대해서 또 회의적인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사실 세습하는 교회 다 교인 총회를 거치거든요. 맞아요. 그거 보면 80, 90%예요. 저기 누구야 저 김사반도 한 80% 나왔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지금 명성교회 이번에 투표 보니까 옆 사람이 다 투표용지를 볼 수 있도록 거의 공개 투표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투표입니까? 모든 걸 다 이북식으로 했네. 세습도 이북식이고 투표도 그렇게 공개 투표로 한 거 보니까 그 명성이 명일동의 소리란 뜻으로 만들어진 교회 이름이라고 제가 그래요? 예. 바꿔야 돼요. 이제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교회. 북성으로 바꿔. 북성교회. 북성교회라면 북성교회. 예. 근데 저는 이 종교인 과세 관련해서 개신교에 오히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신교는 햇빛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라든지 천주교는 햇빛을 못 받고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안 받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곰팡이 쓰는 거죠. 이 지금 이 박사님의 이 말씀은 지금 어디 교회 다니는 예쁜 여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랑합니다. 교회에 희망한다는 얘기는 글쎄,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야 뭐 됩니다. 우리 이 박사님 조금 뭐 착각한 것 같아요. 이 종교 산업에서는 곰팡이가 필 여건만 기다리고 있는 거 지금. 그러니 무슨 페니실린입니까? 그러니 지금 이게 곰팡이가 돼가지고 막 피어나서 음습한 이런 데서 이제 긁어모으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줬다는 게 참 저는 안타까운 거죠. 저는 제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 거기 이제 신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기장의 대표적인 그 브랜드가 민중신학입니다. 이게 해방신학하고 또 다른 게 뭐 한국적 해방신학이라고 표현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민중에게서 어떤 예수의 역사를 읽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민중이 글쎄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좀 이 신앙의 시련이 뭐 교회당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게 아니라 민중들의 어떤 고단한 삶을 해결해 주는 데서 이런 영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중교회 운동이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있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사실상 뭐랄까요 힘을 잃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 뭐 이제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갈라져 있지만은 그걸 또 이제 그 지배 세력들이 잘 포장했잖아요. 그래서 그 분간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뭐 가난한 사람들이 특정돼서 그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시혜적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 시혜를 해야 된다. 이런 것 자체가 좀 너무 낡은 그런 과거의 구도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민중교회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제가 그래서 저기 민중교회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단에서 헌금을 다 걷는 거예요. 개교에서 막 예산 세우고 결산하지 말고 어느 교회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단의 교회에 헌금을 내면 이 헌금이 다 중앙의 그 교단으로 가서 이 중앙 교단에서 모든 목사님들을 이렇게 월급을 주는 교단에서 월급을 주는 그래서 이 교회에 있건 저 교회에 있건 뭐 농촌 교회에 있건 뭐 도시 교회에 있건 이런 것들 구분 없이 모든 목사님들이 어떤 자기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신학교를 한 5년 더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너무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교단을 깨끗하리라는 보장은 전 기장밖에 없다고 보는데. 저는 근데 뭐 그렇게 돈을 꽁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장 정도 교단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장 빼놓고는 뭐 합동이나 통합은 매우 불안하지 않나. 아니, 뭐 그렇게 돈을 대놓고 이렇게 삥땅 치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현실적 차이가 있는데 왜 니들이 다 가져가냐. 하향 평준화된다. 이런 인식입니다. 저는 지금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과세, 세무조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국 개신교가 살아남으려면 돈에 관한 두 가지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돈은 하느님의 축복이다. 이 생각을 벗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돈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 이 생각을 없애버려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가톨릭보다 개신교가 더 행업사상, 행동으로 실천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오히려 가톨릭보다 개신교가 더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김하나 목사도 보면 돈으로 좀 좋은 일을 하겠으니 우리를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 완전히 행업사상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돈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돈이 또 어떤 그런 그 사람의 신앙의 네. 척도이고 이렇게 오도되는 이런 현실을 개탄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가난한 신앙, 가난한 예수에 대한 그런 조명을 다룬 가난한 예수 매우 의미 있는 책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금, 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그 당시 유다교 사상과 부닥치는 것이 바로 돈에 관한 사상입니다. 유다교에서는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랬는데 예수는 행복하다 가난한 사람 그래서 유다교 사상을 완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 그리스도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슬픈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처럼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는가. 네. 돈 문제에 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아까도 잠깐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이 기장이 이 모든 목사님들의 월급 노동자화 이걸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회사에서 원천 그 세금을 떼고 또 그렇죠. 목사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목회 활동비가 필요하다, 뭐 도서 구입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구매를 해서 실비정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실비정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걸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기장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도 그 실비정산을 안 하고 그냥 주면은 그 나중에 결산합니까? 영수증 내면서 우리 나 이렇게 썼어 하고 교회 보고하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도서 구입도 안 하면서 도서 구입비로 받는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실제로 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뭐 똑같아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교수님들 급여장부 따로 두고 그리고 저기 학교 재정장부 따로 두고 그러진 않잖아요. 서울대도 그럼 이상한 거죠. 국세청에 그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감사도 받고 뭐 다 합니다. 네. 들어오고. 아니 그 학교도 이러한데 학교가 무슨 영리를 추구합니까? 영리를 추구하는 학교도 요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학교들이 그 어디 뭐 진짜 그 저기 세금을 회피한다. 그랬을 때 이 사회적 지탄으로부터 비껴날 길이 있겠어요? 학교보다 훨씬 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또 그 비리를 그 지금 양산하고 있는 이런 종교단체, 이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그냥 무작정 봐준다. 이거는 어떤 뭐 종교가 뭐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서 이게 아니라 이자들이 선거 때 우리의 안티가 되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의 소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사회 분란의 씨앗이 되고 있죠. 예. 사람들 착취하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교계가 자성하지 못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다면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우리 이 시대를 사는 그런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상황이 잠깐 외면을 받고 있다. 외면을 받고 있다.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외면을 받았습니다. 네. 아니, 지금 가만히 있어도 종교 믿으면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네. 그 과세 문제에 대해서 개신교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니까 개독들 다 파묻어 버리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예, 그 사처분. 그건 너무 좀 심한 표현이에요. 아니, 내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사처분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동족들이 이렇게 파묻히는 거 같고. 아니, 뭐 이건 여담입니다만 네. 김현권 의원이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농협 네네. 출신의 네. 한우 농민이신데 농협에 대한 비리를 요즘 많이 네. 캐고 다니시고 네. MB와 연관돼서. 엊그저께는 이 구제역, MB 때 구제역을 일부러 사실상 방치했다. 그래서 한우 농가가 20만 호였는데 8만 호로 줄고 그렇게 해서 MB는 미국산 최고 기업자들 또 네. 유통 대기업들 이자들 그냥 엄청나게 챙겨줬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네네네. 교수님도 좀 그러니까 그게 결과론적으로는 타당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의도해서 예. 진행다. 이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말을 듣기에 예. 그 맞죠. 한 뭐 노무현 정부 때는 뭐 수천억 대에서 다 해결을 받는데 MB 때는 3조. 네, 맞습니다. 3조의 비용이 네. 들어가 가지고
크게 매몰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MB를 구덩이 감옥에 넣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살처분해야죠. 사첩은 얘가 한 말입니다. 네. 저희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 박사가 한 말입니다. 성지대가 지금 회복이 되려고 하는데 이 발언으로 큰일 났네, 이거. 이 사회의 어떤 그런 큰 편집! 에코까지 넣어서 한번 또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편집! 자, 쇼케블릭 오늘 뭐 세금 이야기, 종교인 과세 이제 바로 다음 달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의 그 기재부 방안이 나왔는데, 이 기재부 방안의 내용과 또 허와 시를 상세히 짚어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낙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광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가난한 예수 아마 오늘 이 방송으로 한 5만 권이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 드세요 거기. 네. 네, 이 박사님. 그거 가난한 드세요. 개블릭. 예, 가난한 예수. 자, 동력에서 나온 김근수 해방신학 전체 화면 잡아주십시오. 예. 예. 자, 가난한 예수 이 책 누가복음 해설서인데,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를 위한 예수의 진심을 담은 책입니다. 그 예수의 진심을 제대로 파헤친 우리 김근수 선생님의 역작 가난한 예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이런 가난한 예수 같은 그런 광고 효과를 원한다 하면은 바로 국민TV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책이 꼭 많이 팔려야겠고. 예, 이 샘플 케이스로 우리 김근수 선생님이 빌딩 하나 사야 돼. 그래서 가난한 예수 때문에 부자가 되는 부자된 김근수가. 이 책 팔아가지고 우리 출판사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난한 예수가 하고 돈은 김근수 부장님이 벌고. 예. 알겠습니다. 쇼케블릭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